며칠 후 나는 다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도 모른 채 내 앞에 선 그녀에게 내일 아침에 결혼식 한다고 말하니 그래요? 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얌전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결심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 3월 27일 우리는 약혼을 했고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11일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나는 사모관대를 쓰고 아내는 쪽두리를 썼습니다. 23살이나 어린 신부의 꼭 담은 입과 참한 얼굴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나와 결혼하는 일이 여느 결혼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해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남녀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참된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 세상에 펼치시길 바라시는 분이요. 우리는 앞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한 힘든 길을 가야 하오. 역사 이래로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할지는 나도 모르오. 그러니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으로선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 많을 것이오. 우리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와 의논한 뒤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는 모두 순종하고 따라야 하오.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내의 표정에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다음 날부터 견디기 힘든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닥친 어려움은 친정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홀 어머니로만 3대를 이어와 어머니와 딸 사이가 유난히 친밀했는데 나는 장모에게 딸을 보려고 자주 찾아오지 마시오. 앞으로 3년 동안은 내 눈앞에도 보이지 마시오.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친정어머니뿐 아니라 친척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친정 식구들과 쑥독 공론을 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남편만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아내를 교회 식구의 집에 곁방살이를 시켰습니다. 또 교회는 하루 한 번밖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마저도 저녁 때 딱 한 번 오되 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와도 갈 때는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라 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밤새 예배를 보거나 기도를 올리느라 집에 자주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나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은 끊이질 않았으니 어린 아내가 겪어내기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던 때는 이미 통일교회가 전국에 120여 개나 들어서며 상당히 이름이 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결혼을 두고 교회 안에서조차 말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별의별 말이 다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집살이 시키는 것도 모자라 어디를 가든 아내 대신 할머니들과 다니니 아내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던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첫째 딸을 낳고 온기 하나 없는 방에서 덜덜 떨다가 산후풍이 들었는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아내를 두둔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도 너무하시지. 결혼을 했으면 부인과 같이 살아야지. 저게 뭐야. 얼굴 한번 보기 힘드니 아내를 두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아내를 동정하며 하나둘 아내 편이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어린 나이에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동안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 얼음 위를 걷듯 오늘은 편안할까 내일은 편안할까 하며 마음 졸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내게 지청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좋아서 좋다고 해도 타박이었고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을 보고도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속 서러움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나야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었지만 아내는 내 말 한마디에 맞추며 살아야 했으니 고생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기간이 7년이나 걸렸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언론교육이 무슨 기관이야. 지난 사실이 참 많은데 새로 듣는 말을 새로 참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라서 그 시대에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것을 느끼면서 이야 언론교육은 참 무서운 것이다 생각했다. 그래 들어봐야 어떤 거죠. 재밌죠? 글 문장 내용도 앞뒤로 생각해도 흠잡을 것이 없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애기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고도의
발음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그 다음에 무슨 나올까? 빨간 빛, 무슨 노란 빛, 달락달락은 가지각서에 표시하는 날들이 장장 넘어가는 데서 전부 다 달라 페이지가 기분이 나더라고. 그런 걸 느끼면서 어저께 몇 시부터 읽었나? 어제요. 7시. 한 8시. 8시부터 읽으셔서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읽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읽어요. 세 번을 읽으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사는 자서전의 이름 가운데 새로운 자서전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책인데 내가 그러면서 이 언론관이 참 훌륭한 언론관이라고 내 생각에서 80% 이상의 사실들이 저 감동적인 얘기를 엮고 있구만. 자꾸 흘러가는 물결 같이 말이야. 때에 따라 천하수 계절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지는 것만 제가 표시한 내용들이 한 사람만이 여러 사람이 쓴 사람들인데 전부 내용이 같고 흐름이 같은 내용 한 사람이 딱 써는 것 같은 느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자. 해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해외에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보내오는 편지글 속에 아내의 생활이 어려워 영양 상태가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기를 갖고 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주가 밤이나 낮이나 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의 모처가 되는구나 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직단거리를 가는 길이라는 생각은 감사의 눈물과 더불어 생을 붙잡고 고마워할 수 있는 생각 아니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 환경의 여건을 갖추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의 동산에 내가 묻히고 싶고 생각의 동산 올라가고 싶고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생애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 철학, 사상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들은 가까운 알매 신앙길을 통해서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게 된 사람은 성공의 길을 남기서는 미래의 희망의 천국을 소개해주고 천국의 미래를 닦는 모범적인 인간들이 아니었더라.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합니다. 에? 행복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또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들에 대한 세상, 남편에 대한 세상, 아내에 대한 세상, 거기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더불어 가는 생활, 나라가 있으면 나라와 세계 정부가 그 가운데서 녹아놓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딴 데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내의 품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의 품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숨어있는 세계를 나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 일생을 떠나서 거두어가지고 그것도 내 열매까지 맺힐 수 있게끔 후대를 내밀는 인생이 돌아보나 바라보나 환경을 보나 그 이상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환희의 기쁨을 대신해서 주변 세계를 대해서 만세를 부르고 태평성대와 억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건 하나님도 따라와 하나님도 보내기로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 행복은 가정의 샘물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습, 그 샘물을 흠뻑하고 샘물과 더불어 목욕을 하고 샘물 가운데서 일생 먹고 마시고 만물에 자라고 있는데 그 샘물을 그리워한 데서 너나 주고 사이는 주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위에 사는 하나님의 대신 생활의 뜻을 확대하는 보람이 거기 있구나. 아주